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했던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한 말 그대로 황금기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바로 아래에서는 멸망의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했던 그 진실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고대의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때는 기원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아주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는 그야말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지, 영토는 넓어졌지, 부는 넘쳐났지,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대체 왜 이 황금기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먼저 이 황금기의 눈부신 표면 아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거든요. 이걸 보세요. 당시 정치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거의 40년, 남유다의 우시아 왕은 무려 50년 가까이 왕좌를 지켰어요. 이렇게 긴 통치가 가능했다는 건 그만큼 외세의 위협이 없는 전례 없는 평화와 안보의 시대였다는 뜻이죠. 왕국은 영토를 계속 넓혔고 부를 쌓아 올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솔로몬 왕 시대나 비견될 정도였어요. 주변 강대국들이 잠시 주춤한 틈을 타서 그야말로 번영의 정점을 찍은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 화려한 빛 바로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번영의 이면을 들여다보니 사회가 속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렸고요. 법정에서는 뇌물이 오고 가면서 정의가 돈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겉으로 보기엔 강했을지 몰라도 그 도덕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회가 고마 터지기 직전인 상황에 신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메신저가요, 무슨 왕궁의 엘리트나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완전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을의 왕궁 출신의 번지르르한 엘리트를 생각했겠죠. 하지만 신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남쪽 유다 출신의 평범한 목자이자 농부였던 아모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완전한 이방인이자 외부인이었던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아모스의 뜻이 히브리어로 짐 또는 짐을 지다라는 의미예요. 이름 자체가 그가 전해야 할 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심판의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아모스는 정말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쪽에서 온 낯선 사람이 있기나 나타나서 북쪽 사람들을 비난하면 아무도 안 들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씁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부터 미워하고 있던 주변의 적국들부터 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종의 심판의 고리를 만들어서 청중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거죠. 아모스가 이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씩 외칠 때 거기 모인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옳소, 저들은 벌받아 마땅해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 환호까지 했을 겁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적개심을 이용해서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심지어 자기 고향인 남쪽 유다까지 신의 율법을 어겼다고 비판하면서 공정함까지 보여줬어요. 이제 청중들은 아모스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모스가 파놓은 덫이 탁 하고 작동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청중의 마음을 완벽하게 얻어낸 아모스는 마침내 그 비판의 거울을 청중들 자신에게로 확 돌려버립니다. 7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는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칼날이 정확히 자신들을 향했을 때 그곳에 흘렀을 침묵은 아마 귀가 먹먹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모스 메시지의 진짜 핵심이 터져 나옵니다. 신이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요, 종교의식을 잘못 지켜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회적 불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 범죄 같은 걸로 심판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자기 나라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짓밟은 죄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신은 그들의 부패와 탐욕,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향한 냉혹한 무관심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 되돌아섰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경고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하고 2년 뒤에는
큰 지진이라는 물리적인 경고까지 있었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수십 년이 지나고 아모스의 예언은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막강한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왔고 그렇게 번영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도 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는요, 신이 분명한 선택지를 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이 닥쳤을 때 그 누구도 아니 우리는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몫이었던 거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 사회가 정말 건강한지 아닌지를 재는 진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률이나 화려한 건물들일까요? 아니면 그 사회의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바로 그 정의와 자비의 수준일까요? 아모스의 이 경고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대를 향해 강력하게 울리고 있습니다.